할렐루야. 네, 오늘 날씨가 그래도 바람이 시원해서 너무 좋지요. 얼굴 이렇게 또 보니까 너무 좋고요. 또 우리 2차까지 또 이렇게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마스크를 벗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처음 보는 얼굴들인 것 같아서 또 새롭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다 그렇게 생기셨군요. 마스크를 벗으니까 이제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참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하루속히 다 같이 마스크를 벗고 그렇게 교제하고 예배하고 그런 날이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 4번째 오래 참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참 많아요. 사람들이 다들 욱하는 성질들 다 가지고 있지요? 그죠? 찬민이 아닌 것처럼 다 한 성격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좀 우리가 배우면서 또 나이가 먹고 성장하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욱하는 성격들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고 또 뭔가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다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나이가 먹어도 보니까 참 어린애 같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나이와 불문하고 그리고 또 나이가 어리다고 다 또 인내심이 부족하고 순간순간마다 짜증내고 원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리지만 그래도 또 잘 인내하고 성숙한 그런 인격을 가지는 그런 우리 아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내가 우리 사람에게 관계를 맺을 때 참 더 귀하게 맺게 되어지고 사람의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인내만큼 참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인내가 참 중요합니다. 오래 참음, 서로에 대한 오래 참음, 이게 참 중요한데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아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종 예수님에게 좀 반기도 들고 동생으로서 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이가 형님으로서 예수가 아닌 주님으로서 구세주로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면서 완전히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 총회의 탑 리더로 세워져서 교회와 또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온 생애를 헌신했던 사람이고 AD 44년경에 순교했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그 사람들이 너무 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거든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전 백성들 같은 동포들을 위해서 문안합니다. 편지합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흩어졌습니까? 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근 때문에 흩어졌고 또는 전쟁 때문에 흩어졌고
그리고 어떤 종교의 핍박 때문에, 갈등 때문에 많이 흩어졌죠. 그래서 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을까? 아마 굉장한 어떤 좌절도, 공포도, 그런 염려도 굉장한 것들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그 흩어져서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그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야고보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컸지요. 그래서 그거를 위하여 오늘 편지를 줍니다. 극복할 수 있는 그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비결이 무엇인지,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그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품고 제발 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냈으면, 이번만이라도 잘 이겨내기를 그렇게 간절히 격려하고 응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경제적으로, 또 이 답답함으로, 함께 자유롭게 만나고 왕래하지 못함으로 오는 그 외로움, 또 그것으로 인하여 오는 어떤 좌절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때 너무 작아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 보면서 참 답답하기도 하고 뭔가 좀 개운한 마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시기를 여러분 그래도 잘 이겨내셨고, 오늘 이렇게까지 몇몇 분들은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시기까지 오게 된 거 정말 축하드리고, 또 그동안 어렵고 힘든 일들을 잘 이겨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또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번처럼 잘 이겨내고 또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럽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저는 여기서 참 귀한 단어가 있는데, 내 형제들아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따뜻하게 다가오는지, 얼마나 위로의 그 호칭으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자, 우리는 부모 형제를 떠나서 이곳에 와서 살잖아요. 그죠? 마음껏 마음을 터놓고 싶어도 터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들. 금방 쉽게 친해졌다가도 자그마한 문제 때문에 완전히 원수돼서 살아가는 그런 이민사회. 만나기는 금방 만나져도 헤어질 때도 또 금방 헤어지는 그런 관계들. 그런 아픔을 우리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모, 형제, 가족끼리 와서 사는 사람분들은 그나마 덜 해요. 왜냐하면 가족이 있으니까. 부모, 형제가 있다면 더 그렇겠지요. 근데 가족 그리고 부모, 형제를 떠나서 와서 사는 우리 형제 자매들 보면 참 많이 답답하고 더 힘들겠지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오늘 교회 탑 리더인 야고보가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들아. 부모 형제는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한 형제가 되었다. 그러니 너는 혼자가 아니다. 여기 우리 밴쿠버에서 12번가를 쫙 타고 가면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앞에 한 영어 문구로 하나 이렇게 써 있습니다. You are alone. 네. 너는 혼자가 아니다. You are not alone.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참 코로나 시대에 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에.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옆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언제나 찾아오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기꺼이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친구가 되어 주겠습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이겠지요. 아마 혼자 답답해하는 사람이 그 문구를 본다면 아마 마음이 뭉클할 거예요. 우리는 늘 같이 있으니까 그게 별로 감흥이 없을 것 같은데 혼자 지내는 사람들에게는 그 메시지가 아마 복음 중에 복음으로 들리지 않을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되고 자매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 가족은 어떻습니까? 할 이야기 다 할 수 없지만, 다 할 수도 없겠지만, 그러나 가족은 하나의 큰 것이 있다면 품어주는 것, 이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죄수의 부모가 그래요.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그 아들이 자기 엄마가 자꾸 면회를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자식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큰 불효하는구나. 오지 말라고. 이 교도소에 찾아오시는 거 참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럽고 그럴 것 같은 어머니를 향해서 오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래요. 왜? 내가 부끄러울까 봐? 내가 여기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부끄러울까 봐?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이것보다 더한 곳에 있어도 나는 너를 찾아갈 거야. 이게 가족이 아닐까요? 이게 가족이 아닐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되고 자매된 가족이라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까지도 품어줄 수 있고 그것까지도 이해해 줄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대 사람이라면 잘 이해하기 힘들지요. 이해하기 싫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죄 많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이해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자녀로 품어주셨잖아요. 내가 용서받고 내가 이해당했는데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악한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용서되고 내가 용납되고 받아들여졌는데, 나 같은 사람도 받아들여졌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또 반대로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좀 오픈되어져 있는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 형제도 자매처럼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참 많은 시험을 당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는 것, 이 여러 가지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 우리가 당하고 만나고 겪는 그 모든 것, 그래서 고통스럽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까? 언제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잘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 없고요. 근심 없고 염려 없는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말로 말하면, 언어로 말하면 단 1도 없습니다. 고난 없고 근심 없고 걱정 없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양한 어떤 루트를 통해서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될까요? 그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더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해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것 아니고 우리에게 문제와 시련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욱 견고하게 믿음 가운데서 이끄시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믿음 안에서 더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셔서 그런 시련도, 그런 어려움도, 그런 환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거는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시험은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시련,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수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도 이렇게 멀쩡해 보이고 귀공자처럼 잘 어린 시절을 아니라고? 어려서부터 잘 자라고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으면서 사랑받고 그렇게 컸을 것 같잖아요. 겉보기에. 안 그렇습니까? 근데요, 아마 누구 못지않게 어려서부터 어려움을 많이 당했고요. 어려서부터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그런 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요, 그 어려운 시기들, 정말 내 인생을 끝내고 싶을 만큼의 그 시련을 겪은 그것을 내가 다 헤쳐나가고 내가 다 이겨내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다. 그 모든 과정도 저는 하나님이 수습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건너가게 하신 것 같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해야 할 것은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하시고 목적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루어지게 하는 데에 이 시련의 도구가 쓰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일들, 그것은 나를 더 실망시키고 좌절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든지 더 세워주시려고, 더 성숙하게 하시려고 제가 겪고나 보니까, 제가 그 시기를 다 지나오고 보니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품고 있었던 큰 다짐 아닌 다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내가 어느 정도 힘이 길러지고 내가 마음껏 혼자 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여력이나 환경이 조성되어지면 꼭 하나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저를 어려서부터 그렇게 어렵게 만들고 내 인생을 쪼그라들게 만드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원수 갚겠다. 그랬거든요. 그게 누구냐 하면 저희 어머니였어요. 저희 새어머니였거든요. 제가 3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새어머니 밑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그 새어머니에 대한 원한,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군에 갔잖아요. 군에 가서 훈련을 받고 그러면서 제가 지나온 그 훈련의 그 기간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는 1월 군번이었거든요. 그리고 저 양구 눈 많고 영하 20도 막 더 내려가는 그런 곳에서 1월 달이니까 얼마나 추워요. 그런데요, 추우니까 뭐 따뜻한 물에 뭐 세수하십시오, 뭐 먹고 식기를 따뜻한 물에 가서 씻어라 이러지 않거든요. 무조건 다 찬물. 일주일에 한 번 목욕할 때도 이거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다 달라졌어요. 예. 예전에 저 군 생활할 때는 딱 30초 줬어요. 목욕하는 시간 30초. 줄 쫙 써가지고 있으면 탕 안에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탕 안에 물 뿌려주는 사람이 들어가요. 그래서 바가지로 일렬로 쫙 서 있으면 물을 막 뿌려줘요. 그리고 비누칠 막 하고 그리고 딱 있으면 안에서 또 물 뿌려줘요. 그 물 뿌려주면 또 막 비누 닦고 그리고 호각 딱 뿌리면 나가요. 30초 걸려요. 네. 그런 어려운 시기, 내가 자랐던 그 환경보다 더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뭔가 더 어른이 돼 가게 되었지요.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자기 배로 나지 않는 이 자녀, 이 아이하고 맞춰지는데 얼마나 많이 힘듦이 있지 않겠어요? 어른이고, 그리고 조금 컸다고 빠득빠득 대들고, 얼마나 미웠을까? 그럴만 하겠다. 그 어머니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자라온 환경보다 더한 환경에 가보니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어머니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에 생활하면서 월급 나오잖아요. 뭐 지금은 10몇만 원, 뭐 30몇만 원, 근데 그때 막 9,000원, 뭐 10,000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월급이 나와요. 그러면 그거 꼬박꼬박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대하는 날 저희 아버지는 한테는 선물 못하고 저희 어머니에게 금반지 해가지고 어머니한테 딱 갖다 드리면서 아들 군대 생활 잘하고 왔습니다. 저 어렸을 때 그렇게 못되게 구는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이렇게 어른 될 수 있도록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제 앞에서 펑펑 울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시련을 당해보고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커지게 됐죠. 생각이 커지게 되고 마음도 넓어지게 되고. 근데요, 그 어머니가 사실 이제 저 때문에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 하나 있었어요. 갈치 조림 이거를 참 좋아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수원에서 전도사 생활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한번 찾아간다고 어머니 더 다음 주에 집에 한번 갈 거예요.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그 날짜를 기억하고 있다가 그 날짜 거의 비슷한 시기쯤에 저희는 시골이어가지고 슈퍼마켓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생선을 판다거나 정육점이나 그거 하면 시내로 나가야 됐거든요. 그 대신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그 차에다가 뭐 야채니 생선이니 고기니 그걸 가지고 이제 팔러 와요. 근데 그때가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한번 지나가면 못 사잖아요. 근데 그 노인네가 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갈치를 사러 나가다가 그만 미끄러지셨어요. 근데 이제 뭐 다리도 다치고 허리도 다치고. 근데 이 노인네가 빨리 가서 병원에 가서
그렇게 치료를 받으면 괜찮은데 그냥 파스 붙이고 이러다가 낫겠지. 한 삐끗했으니까. 근데 그게 계속 안 낫고 병원에 가고 치료를 받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그 골수암으로 돼가지고 결국에 그것 때문에 고생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굉장히 많이 울었는데, 그 새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제가 엄청 많이 울었어요. 정말 친자식처럼 그렇게 어머니를 보내드렸는데요. 여러분, 시험은요 뜻하지 않게 오고요, 그 시련은 우리를 절망시키고 우리를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는 시련이 아니더라고요. 그 시련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었고, 그 시련 때문에 내가 더 넓어질 수 있었고, 그 시련 때문에 내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거를 여러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오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여러분 기쁘게 여겨야 합니까?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그 방법이고 그 일이 있다. 지금 당장은 몰라도,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커서 그 고난만 보이고 그 고난 때문에 정말 힘들지만 그것만 보지 말아라.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아라. 하나님을 발견해라. 그런 것이거든요. 그 시련 때문에 우리 인생의 길이, 방향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내 인생의 계획이 달라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달라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게 된다는 것이에요. 시련을 통해서 방향을 바꾸시고 계획을 바꾸시고 내 마음을 바꾸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나를 살리시는 길이고 살리시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시련을 통해서 내 인생을 어렵게 만들고 더 쪼그라지게 만들고 더 못 살게 하기 위한 시련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련 때문에 내가 더 아름답게, 더 복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시련 안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여야 합니다. 야고보도 그래서 너에게 시험이 왔느냐? 그러면 기뻐해. 하나님이 너를 더 복되게 하고 하나님이 너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련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야. 흩어져 있는 12지파 우리 형제들이요, 시련을 당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이 시련 때문에 우리 민족은 더 잘 될 것입니다. 이 시련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고 있으면 그 시련이 어떻습니까? 이기고 싶지 않습니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에너지와 힘이 우리에게 솟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참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인내, 오래 참음. 그 인내를 인내가 만들어져서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게 될까요?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인내가 잘 만들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어진다. 온전하여진다. 온전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족함이 없다. 잘못되지 않는다. 우리 시련 때문에 내 인생이 잘못되지 않는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로 접어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온전해진다는 거야. 너는 너의 인생에 시련을 당했느냐? 내 인생은 결코 잘못되지 않을 거다. 특별히 믿음 안에서 당하는 그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더 성장하게 되고 더 성숙하게 되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어떤 시련을 주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기쁘게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온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온전해지는 거예요. 구비되어진다. 이큐핑. 구비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준비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준비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에 쓰여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 다 준비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쳐 있는 그 시련,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 이것은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준비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준비되어진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귀하게, 더 크게, 더 위대하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만드시는 거. 우리 승교가 이제 미대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참 지금 열심히 지금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조각을 하잖아요. 멋있는 작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무리 비싼 원재료를 갖고 있어도 작품을 만들려고 하면 깎아내야 됩니다. 그 조각가의 의도대로, 머리에 구상된 대로 아무리 비싼 그 어떤 석고나 다른 어떤 물건이라 해도 다 깎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멋진 작품이 탄생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쓰심의 귀한 작품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쓰시려고 할 때 깎아냄이 있어야 돼요. 깎아냄이. 그럴 때 멋있는 작품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멋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작품을 만드시네요. 작품을.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두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어두지 않고 하나님이 조각하시는 거예요. 너 이거 잘라내야 된다. 너 이 부분 깎아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멋있는 작품이 드디어 완성되는 것이거든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벽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여러분 성화되고 성숙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기 위해서, 인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시간이 지나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뻐해야 합니다. 시련이 오면 무조건 기뻐하십시오. 시련이 오면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고 하는구나. 기뻐하십시오. 그리고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요. 하나님은 그 시련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조급해지겠죠? 고난만 보이겠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시련에 대해서 열매와 결실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시련이 있습니까? 이 시련을 통해서 만드실, 이 시련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면 아무런 열매도, 시련만 남고 원망, 불평만 남습니다. 여러분, 시련 당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어떻게 더 좋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련은 시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꾸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작품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참은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 아닐까? 가진 고통과
그 조롱과 그 아픔 수치를 다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팽개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그런 권한도 가지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게. 그렇게 했던 강도의 그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도 끝까지 참고 그 유혹도 끝까지 참고 이루어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함을 얻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인내가 필수다. 인내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거는 좀 내가 이겨낼 수 있으니까 이기고, 이거는 난 도저히 못 참으니까 모르게 될 대로 되라. 아니에요. 믿음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인내는 필수입니다. 어렵습니까? 시련 이겨내기 어렵고 힘들지요. 코로나로 힘들지요. 그런데 인내는 필수다. 그러면 그 인내를 어떻게 필수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까? 시련이 오거든 무조건 기뻐하시기로 결단하십시오. 시련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겠다. 시련은 시련으로 결코 끝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주 멋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멋있는 작품들이 완성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작품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